할렐루야. 우리 킹덤컴 시리즈 오늘 열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킹덤컴도 이제 끝나고 다음에 뭐 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2번 남았으니까 우리 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테마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무슨 음성을 주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해왔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어떠한 규칙으로 이루어진 곳이고, 어떠한 작동 방식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잡혀있는 일반적인 개념들, 가치관들, 그러한 사고방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일상을 가운데 적용돼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오늘도 또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우리 그동안 배웠던 거 말씀드려보면은 어떤 거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무려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섬겨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때에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우리 또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고 싶은 겁니다. 남을, 그렇죠? 교회를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뒤쪽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방점이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는 것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거 우리 배웠고, 또 어떤 곳이냐면 나의 또 다른 사람에 있는 연약함과 약함을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나의 연약함과 약함이 꺼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숨기기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우리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같이 그렇게 소망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고, 또 그리스도의 용서와 용납으로 한 가족된 나라다. 그렇죠? 우리 오늘도 배우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일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불러주셔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한 아버지 안에 있는 자녀들로 구성된 나라, 백성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있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용서와 용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비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한테는 많은 거 주어진 것 같고 나한테는 조금 준 것 같고 이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로지 나의 참된 복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 이 자체,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전 예배 가운데서도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지름길로 가기보다, 그렇죠? 아무리 뺑뺑뺑 돌고 40년이고 80년이고 뺑뺑뺑 돌다 한지라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이 제가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막 이렇게 물 콸콸콸콸 나오는 것보다 이 쓴물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 목마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변화해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광야가 제가 더 가고 싶은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풍족한 음식이 넘쳐나는 하나님 없는 것보다 맨날 배고파서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만나와 이 메추라기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그 광야가 더 좋은 곳입니다, 제가 더 행복한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웠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제 나머지 있는 시간들 동안 오늘 포함해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무엇을 배울 것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고대의 왕국에서 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하면 그 백성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요, 원래 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이 백성은 군인으로 차출되죠. 그렇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대상으로서 백성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이 백성들은 뭐 하는데 이 부름을 받냐면 이 땅을 이제 경작하고 씨 뿌리고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름을 받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의 그 존재 이유입니다. 그 백성들이 일도 쎄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돈도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서 그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곳이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백성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나라라고 하는 곳 가운데서 있는 포지션이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반대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일반 나라 가운데서처럼 일손이 필요해서 노동자로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 청소할 사람 좀 필요해, 내가 이렇게 뭐 찬양하고 이거 뭐 오늘도 성찬하신다고 준비하시는데 이럴 사람들 필요하니까 내가 우리 정은성 권사님 내가 불러갖고 여기 교회다가 이거 하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일 시키려고 부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뭐 이렇게 돈 걷어내갖고서는 세금처럼 헌금을 따박따박 해갖고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희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직접 희생하시고 죽으심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우리가 먼저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존재라는 건데, 오늘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부르신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시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노동자고 세금 바치는 사람이고 청소하는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와서 그냥 허드렛 일 하려고 뭐 그냥 와서 뭐 이거 아니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방관자로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려고 하면요, 우리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워딩 자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 무엇인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라고 하는 이 워딩의 뜻을 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는 이 프레이즈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두 가지 방향성의 정체성에 있거든요.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자인가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떠한 자인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누구이냐면은 왕 같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서 왕 같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세상을 향하여서 왕 같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자냐면 제사장 같은 자들입니다. 예, 우리 모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지 오늘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먼저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정체성,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왕은 무엇 하는 사람이냐면, 원래 고대에 우리가 요즘은 왕이 별로 없고 있어도 뭐 그냥 정치적으로 상징적으로 있는 거라서 의미가 없지만, 원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을 하는 자냐면은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원래 나가서 싸워서 영토를 확보하는 게 첫 시작점입니다. 왕이 하는 것은 다 그렇게 땅을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복한 그 영토 내에서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는 행위를 하는 통치자, 그것이 왕입니다. 그렇죠? 예, 왕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 그것을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한 우리 성도들을 어떠한 자로 부르셨냐면 왕 같은 자라고 부르셨을 때는 우리는 뭐 하는 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냐면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복당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정복당하고 어디 가운데 가서 이렇게 노예처럼 끌려다니면 안 되고, 우리 여기 어디에 있는데, 여기 있죠. 우리 두 번째 거 읽어볼까요? 두 번째 2번 해야 할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정복하는 자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지 정복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여러분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복은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인기 얻고 주변 사람들한테 와, 저 사람 대단해 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의 본질적인 복은 무엇이냐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도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요, 그렇죠? 그 복의 본질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여러분 이렇게 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의 본질인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 계속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추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많아지면 많아진다 할지라도 거기 가운데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애초에 그것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오히려 우리를 발목 잡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죄감만 쌓아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복을 누릴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데, 그 복의 본질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 말의 본질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여봐라 물 떠와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본질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가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요,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생육과 번성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여기 뒤에 잘렸지만 다스리라, 이 모든 단어들이 중요할 것 같지만 이 구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긴 왕인데 어떠한 왕이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고 전복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려고 하니까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의 본질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고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 내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복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게 되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지배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예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나가서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복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디 있어?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 미가 지금 아파갖고 뭐 이렇게 몸에 막 딱지 이제 많이 막 이렇게 났더라고요. 제가 아까 사진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내가 교회 나갔더니, 내가 지난주에 내가 밤늦게까지 있었더니 애가 교회에서 올맞나 봐, 교회에서 더러워갖고서 내가 나가나 봐, 이런 것들이 세상 방식인 건데, 여러분,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정복당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저주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냅두면,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요? 말씀의 부으심을 받고 말씀 가지고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 위에 있는 이것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 질병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질병이 안 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려움과 힘들고 못마땅한 순간들이 오지만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질병이나 못마땅한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가 가난 때문에 내가 불편했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고 내 입 가운데서 기쁨과 찬양의 감사가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복당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복하는 존재, 정복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사람은 이 복을 누리는 것을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너를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나의 대리인으로 내가 삼았어. 내가 너에게 말해줄 거고 나의 말대로 너가 통치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다스리는 데 필요한 말씀들을 부어줄게 라고 하면서 말씀들을 막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가 가면서 이름들을 지어. 우리 다다음 주에 할 건데, 그리고 그것이 너가 부르는 대로 그게 이름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가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름을 붙였을 때 그것이 아담의 영혼 가운데 만족이 되는 일이었다고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더니 이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이름을 붙일 수 있게끔 하셨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만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말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이렇게 꼬드김을 했을 때에 이 보이는 감정 가운데, 이 보이는 느낌 가운데 정복당한 겁니다. 원래 아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였냐면요, 뱀이 그렇게 와서 꼬드겼을 때 너가 이거 먹어도 죽지 않을 것 같은데,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받았던 복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사탄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먹지 않겠어 라고 선포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사탄 마귀는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탄의 관계 가운데 내가 정복당한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감정 앞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들이 나를 지배한 거예요. 이것이 나를 정복한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해서 나를 장악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된 생각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했나 보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인데 빨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오늘 급해서 제가 올라가서 했더니 이러한 또 미스테이크가 생겼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해서 정복하면서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지게 되잖아요. 죄에 미쳐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종된 자로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가 약해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 작동 방식에 따라 우리가 거기에 미치고선 살아가면서 맨날 거기 가운데 정복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돈이 많고 집이 좋고 좋은 동네 살고 뭐 있어요. 돈이 많고 여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한번 접고 들어가면요, 그것이 진짜 복인 것처럼 우리가 이 개념 자체에 우리가 굴복해서 정복당해서 들어가게 되면 계속 그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는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래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계속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시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창세 때 예비하신 이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게 되는 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게 복이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정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내게 복이 될 수 없어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복이야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 수두룩 빽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그 주일 예배 때 출애굽하면서 이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그 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서 오늘의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을 계속 시키시잖아요. 40년 동안. 그것이 무슨 훈련이었냐면, 오늘 말씀드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이 복의 근원이요,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것의 능력을 경험시키신 여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알지만 다 아는 거지만, 출애굽해서 나와서 처음 겪었던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싸웁니까? 처음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싸우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아말렉이 저기서 총칼이 아니라 칼과, 제가 오늘 계속 총칼이라고 하네, 칼과 방패 같은 거 들고 무력으로 막 싸우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 어떻게 했을 거예요? 자, 호성이 힘 세 보니까 호성이 나오고, 우리 미지사는 좀 힘 없어 보니까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잖아요. 힘의 논리대로 똑같이 원래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 싸우게 생긴 사람들만 앞으로 나오래 갖고 자 나갑시다 이러면서 싸우려고 막 했던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너네들이 싸워서 정복하고 이기는 것,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죠.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 거였습니다.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나가서 이 칼 들고선 싸워야 되는데 모세도 가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면서 뭐라도 이렇게 좀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인 것이고 세상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다른 법칙이 적용하는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 왕 같은 자로서 살아가는 너희는 칼로, 총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기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부와 명예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선 기도를 했고,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힘들어갖고 손이 내려가게 되면 졌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왕 같은 자들은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며 싸워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신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시작.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경험하게 하셨냐면, 이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자가, 나 이제 이 세상 방식 필요 없지, 나는 이제 뭐 또 싸움나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역사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계속 시키십니다. 우리가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걸 까먹어요. 왜 까먹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압도하는 겁니다. 이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에 계속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계속 다스림을 당하는 거예요. 저쪽에 한 10,000명 모였으면 그래도 우리는 한 13,000명은 모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람을 계속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반은 집으로 보내라고 하고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만 남기고선 가서 싸울 때도 보면은 얘네들이 뭐 가서 칼로 싸웁니까? 어떻게 해요? 항아리 안에 불 들고선 가서 싸운다고요. 이게 무슨 쥐불놀이도 아니고 어떻게 싸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그리고서 나가서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순종하면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왕 같은 자들의 가장 큰 무기인 것을 아는 자들은 아멘하면서 그렇게 나가서 싸운다고요. 그렇게 싸울 때 이기는 것을 직접 맛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맛보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택하신 족속인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방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지배당하면 안 돼요.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우리 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저 학교 좋은데 못 나와서 저 못 들어가요. 저 점수가 안 좋아서 저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배경도 안 좋고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말하는 말투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무기로 싸워가려고 하는 자는요, 이미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정복당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거는 노예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곳에서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선포합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없는 가운데서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의 삶이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 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훈련받은 다음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의 첫 고지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 네, 원래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됐는데 이렇게 삥삥 돌아가고 가는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으로 이제 쳐들어가려고 해요. 그거 할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으로 이제 가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군사들 다 모아서 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지, 하나님께서 저거 우리한테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보자라고 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막 나왔을 겁니다. 딱 가는데 보니까 눈을 들어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서는 다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칼을 멋지게 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그 사람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편이야 저 사람들 편이야?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예, 물어봤더니 이 칼을 빼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뒤에 있는 말씀 좀 익숙한 구절입니다. 너 있는 곳은 거룩하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우리 어디서 본 말씀이에요? 모세가 처음에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나타났던 그 모습이죠. 여러분,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이걸로 임재하셨던 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칼을 빼든 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구절 앞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나오고, 다른 구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라고 또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님, 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체인 분,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칼을 빼고서는 서 계시는데 여호수아가 보고서는 당신 우리 편이에요? 저들 편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4절 말씀에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쟤네 편도 아니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편으로서 와 계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가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대장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적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가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는 존재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잘못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교만이 차오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뭐 다른 사람한테 저주하기도 하고, 이것들은요 여러분, 진짜로 사탄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왕된 존재라고 했을 때 이 왕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복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 테니까 내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가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너의 그 말 앞에 굴복하고 다스려질 거야 얘기해 주신 것이 우리가 왕된 자로서의 우리의 본질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 감정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정복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장 되시고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이 왕으로서 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러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왕 같은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삶을 사니까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서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쫓아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무조건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된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어서 나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딱 엄청 멋진 장수 같은 사람이 칼을, 뭐 성경에 묘사가 잘 안 나와 있지만 장칼 같은 멋있는 칼 왠지 뽑고 계셨을 것 같아요. 쫙 이러면서 탁 서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와갖고서는 혹시 누구 편이세요? 이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내가 너희의 대장 되니 이거는 무조건 승리하는 싸움이야,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자, 너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서는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있는 장면까지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멋진 전술을 얘기해 주실 것 같거든요. 자, 우리 세 팀으로 나눠져서 양쪽은 둘을 탁 하고 한쪽은 뒤로 먼저 가 있어. 그럼 내가 앞에서 혼자 하고 있다가 딱 이러고 있으면 덮치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엄청난 전술을 얘기해 주고, 아니면은 내가 처음에 한 1000명은 내가 죽이려니까 너네들은 먼저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진 애들 가서 이렇게 탁 때리기만 해, 이런 류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필승의 승리 비법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서 칼로 막 싸우는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칼까지 드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필승할 수 있는 필승 비법들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가서 너희의 이번에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야. 너의 원수를 향하여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처럼 가서 열심히 운동해 갖고서는 싸워 이겨, 돈 많이 벌어갖고 이겨,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의 세상의 나라의 관점 가운데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가서 칼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말고 돌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가면은 군사들이 가갖고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제사장이 먼저 서라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도 해갖고서는 무슨 작전이라도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서 나팔 불래요. 나팔 불면 바로 발각되는 건데, 그러면 바로 와갖고서는 이게 죽임당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돌게 되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그때 성벽이 무너질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커다란 장애물처럼 보여지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도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7번째 날 됐을 때에는 여기 가운데서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먼저 제사장 7이 그 앞에서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 성을 7번 돌면서 나팔을 분 다음에 맨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면 그때 무너진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러한 왕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앞에 나가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7째 날 나와서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 외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의 능력이시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외치면서 예배하잖아요. 이러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6일 동안은요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 말씀 앞에 정복당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높아 보이는 모든 성들도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돈이 많아야지만 이 일이 될 것 같고, 뭐 학벌이 있어야만 될 것 같고,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결코 함락될 것 같지 않은 이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의 순종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간다는 존재일 때 우리가 무엇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고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주일날 부어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오늘 오전 예배부터 계속 말씀이 부어지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진짜 능력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복당하고 지배당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총칼로 들고 나가서 세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엿주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발걸음 앞에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칼 들고 먼저 나가시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먼저 나에게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가운데 먼저 승리를 맛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제가 이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저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함 가운데 받은 은혜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여러분, 그 막혀있는 담을 향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그냥 왕이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긴 왕이되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여러분, 이건 기이한 일들입니다. 신비한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그 방법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 가운데 먼저 승리한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기이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짧게 뒤에 제사장이라는 말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 나누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얘기했을 때 제사장 같은 왕이다라고 얘기 안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왕 같은 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하여서 제사장 같은 자인데, 이 두 가지 중에 우리의 본질된 정체성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왕이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가 세상에서 왕 같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말씀이 이것들의 근거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 주셨을 때 먼저 그들에게 이르시고, 그쵸?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해라 말씀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야, 그걸 가지고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도 우리의 방식으로 싸워가려고 할 때 먼저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자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선돼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본질적으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옛날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된 자가 앞에 서 있게 되면은 모두가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섭고 떨리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죄인된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평일 때 성경 읽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가 싫은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먼저 무엇을 행하는 자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인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긴다 할지라도, 내 이 죄악된 모습들이 도려져 나갈 때 내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여진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기를 애쓰는 자가 우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그것이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제사장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했던 자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얇게 알게 되면은 제사장은 목사님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목사님이나 이 사역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저는 그냥 백성 아닌가요?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만 제사장 하시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독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자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터전 한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그냥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서 있는 자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각자 있는 곳,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 직장, 우리의 가정 곳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에, 또 주일날 선포되었던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무기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제사장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받고, 마치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을 벗고 나가갖고서는 무릎 꿇고 예수님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이거 돌아라 얘기하셨을 때 아멘 하고 가서 도는 것처럼, 돌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일곱째 날에는 큰 소리를 외쳐 라고 해갖고 외쳤을 때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각자 있는 곳 가운데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빠르게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옷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28장 13절 말씀부터 쭉쭉쭉쭉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금으로 태를 만들고, 뭐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우리 15절 넘어가면 되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이런 걸로 짜서 정교하게 만들고, 17절 넘어가면은 온갖 보석을 물리는데,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주주쭉 나오거든요. 계속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각종 보석으로 막 주렁주렁 있는 게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서는 이렇게 딱 서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예배드리러 제사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눈에 바로 띄는 거예요. 왜냐면 햇빛 이렇게 비치면 번쩍번쩍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러한 제사장 같은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 제가 제사장으로서 이 시간 섭니다. 제가 있는 이 사업장에서, 저희 일터에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할 때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말씀이 우리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영혼의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린 가게 되면은 어디서 쭈쭈바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뒤에 하율이 소율이 있는데, 제가 하율이 소율이랑 있다 보면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돌아다니면은 뭐라도 맨날 사줘요. 왜 그래요? 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봤을 때 뭔지는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는 번쩍번쩍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복당하는 겁니다. 왜요? 먼저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안 풀린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압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정복할 수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압도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날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얘기가 길어지네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다음번에 좀 더 깊숙하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살짝만이라도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 말씀,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제사장이 이 휘황찬란한 옷을 입잖아요. 이것을 항상 입는데 이 옷을 벗을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속죄일 때입니다.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사해지는 그 일을 치를 때, 그 예배를 할 때, 그때에만 제사장은 이 휘황찬란했던 모든 옷을 벗고 세마포 옷, 하얀, 우리 천국완송 때 봐서 아시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이것을 틈탑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의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벗습니다. 내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신을 모두 벗어버립니다. 나의 이 모든 영광의 옷을 벗습니다. 내가 그전에 맞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영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신앙적으로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다시 오셔서 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새로운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행하는 예배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합당한 차고 넘치는 새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만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맨날 듣는 얘기인 것 같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 알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전에 얘기했던 것들,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도 이 시간 가운데 모두 벗어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것, 영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 시간 내가 벗어놓고 다시 주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을 벗는 것이고 옷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일주일의 삶은 우리가 패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이거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제 안에 있는 선한 생각과 선한 계획,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는 어리석은 것임을 내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악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 시간 가운데 제게 오셔서 제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내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이 시간 가운데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와 있고, 누구는 지금 이 재물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어떠한 회사에서의 어려움과 등등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집어던지고,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이 시간 가운데 내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오직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아멘.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쌓으시는 그 손을 의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쌓으시는 그 손을 의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평안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도 나의 상황과 처지도 주님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3절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있을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부어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굴복당하게 하옵소서. 칼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에 있는 공고하며 높아져 있는 모든 결의 소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평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가운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총과 칼과 방패를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돌멩이 하나만 들고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내가 맨몸으로 세상에 나가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며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겠습니다. 왕같은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차 외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같은 제사장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제사장으로 서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잘못 속해 있던 아버지 세상의 소망들, 우리가 잘못 의지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방식들, 이 세상의 무기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샘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지름길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함께하고 계실 때 나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실소를 찾아가며 아버지에게 내놓은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아버지 놀라운 것들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맨몸으로 아버지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총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맨몸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굴복하며 정복당하며 지배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아버지 꿈꾸었던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그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으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선포된 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분명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지금 되게 확신에 차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라고 저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사실 연약해서 오늘만 지나가도 당장 이 시간만 지나가도 이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아시고 그런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한몸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곁에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한몸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선포됐던 대로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조금 어색하더라도 우리 양옆에 사람들 또 앞뒤 사람들을 눈을 맞춰가면서 축복해주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직 좀 얼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을 향해서 축복해 주신 것도 좋은데 어색하더라도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눈을 맞추면서 우리 어색한 시간 아니고 진짜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주며 나아갑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자, 여러분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선포합시다.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나는 택한 나를 향하여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나의 영혼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영혼 통해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 통해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 오 아멘. 우리 오늘 부어주신 말씀 붙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 여정 걸음걸음이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데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먼저 가십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예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왕같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본질된 정체성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이 시간 가운데 선포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복하고 다스리며 통치하는 복을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맨몸으로 나아가지만 아버지 우리의 맨몸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두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돌덩이가 우리 가운데 같이 함께해서 아버지 이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정복당하며 다스려지며 통치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귀한 그러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